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덕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양보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물론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죠.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일에 아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에 제가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나이가 많은 분이 제가 일하고 있던 과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 당시에는 잘 오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시는데 어떤 부탁을 하시느냐. 저희가 지금 교도소에서 지금 막 나오는 길인데 돈이 없어서 어디도 못 가고 있는 신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전역까지 나오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났던 게 저희 학교에서 2달에 한 번씩 교도소로 예배를 갔었는데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재대학교에 있는 그 목사님 지금 계시지 않을까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얻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차비만 좀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좀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금액을 다른 걸 이야기하면서 금액을 좀 많이 얘기했다면 고민을 좀 했을 텐데 고향에 가기 위해서 딱 그 정도 돈만 차비만 좀 달라. 그리고 정말로 오늘 나왔다라는 그 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있다 왔는데 갈 곳이 없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목사님 이름을 써놨던 그 종이와 교도소에 나왔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정말로 정말 도와주시면 목사님께 좀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그 당시 목사님도 아무도 안 계셔서 고민하다가 그냥 제 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안 갚으셔도 됩니다. 다만 힘을 내시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불려주신 분의 이름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걸 택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삶을 또 그 모습 그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어줌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의 이 작은 모습을 통하여서 나 자신도 새로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변화와 기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나누며 그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며 함께한 이들을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그들에게 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위해 헌신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분명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선 4장까지는 신앙 공동체의 재건과 더불어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어제 말씀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악행, 이 문제, 그들에게 있어서 나오게 되는 어떤 안 좋은 일들,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삶의 모습이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항상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했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희미해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나의 모습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가득할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겠습니까? 나의 욕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같은 민족의 신음소리가 자신들의 곡간을 차오르게 하는 그런 소리로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악한 모습이 그들에게 가득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물질로 보며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점을 지적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 그 지도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에 유다 총독들과 느헤미야의 모습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당연히 녹을 받기도 하고 더 걷어들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라도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 백성,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하는데 그들의 삶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모습을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인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있는 같은 민족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으니 살아가고 있으니 함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이전 총독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이전 총독의 모습을 보고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고 그 결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는 물론 은 40세겔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임금에 해당된다라고 해요. 엄청난 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뺏어갔다라는 거죠. 총독들이 그런 모습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 부자들이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처럼 악하고 또는 죄를 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모범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16절에 말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당시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을 오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가장 필요했던 성벽을 재건했죠.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웃의 기업을 뺏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부자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여 그들로부터 그 땅을 빼앗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영구적인 매매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기업은 내가 영원히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아무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총독인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독인 느헤미야 그리고 그의 종들은 결코 그런 일에 앞장서지도 않고 동조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나온 종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오히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나눠주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변화되고 이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며 자신의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팔린 동족들을 자비로 풀려나게 하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돈과 곡식을 빌려주며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리고 이 백성을 사랑하기에, 이 백성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기에, 이 안에서 생명의 바람이 새로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7절 18절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을 매일 대접했습니다. 그럼에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베푸는 삶을 열심히 살았고 그런 삶을 결코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와 같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 베풀고 나아가 총독의 사명 또한 충실하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부역이 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감히 녹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보살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이 백성들이 변화가 되고 이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그 소망을 품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이 백성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바라보고 빠른 시일 내에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렇게 희생한 것,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아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백성 안에 문제가 있기에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이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의 것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것을 주시고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 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말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과 이런 믿음이 유다 백성들 안에, 그 백성들 안에 녹아들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독으로서 모범이 되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것을 어려운 이들에게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것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필요하죠. 그 변화 가운데 느헤미야는 가장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하며 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이들,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부자들에게도 악한 모습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이 백성, 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데 동참하라고 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고 그 경외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 새로운 바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또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의 것을 내어주는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 거룩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그 거룩한 모습, 귀한 모습, 나의 것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받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나의 것을 조금, 나의 것을 내어놓더라도, 나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주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악한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일들이 가득 넘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이치를 볼 때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일들, 나의 것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세상은 어리석다 이야기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새 생명이 아버지 그곳에 심겨지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가득 넘쳐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 그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주의 거룩한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